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이들에게 7번의 화 있을진저 7번의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화 있을진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새끼들,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욕, 뭐 그 이상의 욕이 없어요. 그 이상의 저주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날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을까?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이죠.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에 7번의 저주가 그들에게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선언되었던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성전 지도자들, 사실 지도자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 당시 유대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성전에 모여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저주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BC 538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2번째 성전,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그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통상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2번째 성전이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서 이 성전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게 훼손된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그렇게 재건된 성전이 3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한, 그 건축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입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 영아 살해를 지시했던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 그래서 그 3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유아 살해를 지시할 만큼, 명령할 만큼 매우 잔인한 사람이고,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그는 매우 포악한 사람이고 신앙이 일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 헤롯은 이둠의 출신입니다. 에돔의 혈통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에돔의 혈통. 그 에돔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두메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메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 에돔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어서 그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 그 로마 땅의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유대 땅에서 통치를 잘 해야 되는데 통치를 잘 하려면 유대인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그 땅에서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재혼하는 겁니다. 당시 그에게 아들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부인을 버리고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남은 공주 미리암과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내 부인은 유대인 왕족의 혈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백성들이 그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뜨거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술밥의 성전이 좀 작아서 아쉬웠고 그 작은 성전도 무너졌으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스룹밥의 성전보다는 훨씬 큰 웅장한 성전으로 건축을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도 믿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가 이방 혈통, 에돔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아 살해를 명령한 아주 잔인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포악하고 전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거저 지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어요. 헤롯이 자기 생전에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합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BC 19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4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지만 완성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AD 64년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82년이 걸렸습니다. 82년. 그 82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거기에, 그리고 82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었겠어요. 신앙도 없는 헤롯 대왕이 그저 그 성전 건축을 잘 지어놓고 그냥 거저 바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 그 탐욕으로 헌신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으로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거저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욕망이라면, 그의 탐심이라면. 그러니 당연히 헤롯도 그걸 거저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비용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큰 돈벌이가 생겼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절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바칠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가지고 염소, 양, 아니면 송아지 이거 데리고 언제 갑니까?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배에 싣고 오고 염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제물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송아지, 아무리 좋은 양, 아무리 좋은 많은 염소를 가지고 와도 그거 어디서 샀어? 우리 놀이공원 가면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일절 음식 싸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파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짐승들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담합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남겼냐면 비둘기 한 쌍의 값이 그 당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 한 쌍의 값의 80배가 넘었습니다. 80배.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양, 염소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예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는 건 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허용하신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8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80배.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내는 헌금이나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주로 통용되는 화폐는 아니었으나 그 세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자기들은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으로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성전 건축의 목적은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간 비용들을 다 뽑아내면서도 마치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고 제사장들은 정말 사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면서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우리가 편히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엄살 떠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짐승들, 양, 염소, 소, 비둘기
이 성전에 우리가 그거 들여봐가지고 그거 치우고 청소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아? 이런 거 없으면 맞잖아요. 사실 일거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뜰에서 막 염소 뭐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편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편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야 라는 명분. 그러나 그들은 사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에덴의 뱀처럼 마치 아담을 굉장히 위하는 듯 가면을 쓰고, 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얼마나 좋냐, 저거 따먹으면 네가 부자 되는데 너 부자 되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냐,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렇게 가면을 쓴 채.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 그 뱀처럼 속내를 숨긴 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위하는 위선자들,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성전에 둘째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성전을 향하여 나서시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그렇게 일찍 나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는 도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혹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셋째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거겠어요? 아니죠. 열매가 없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성전에 있는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바로 그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독사의 새끼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고난주간, 그 고난의 길, 수요일 그날 성전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을 비난한들, 그들을 정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때 바리새인들 다 목사 새끼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 주시기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은 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 말고는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을 줍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독사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오늘 우리는 이미 저주가 선언된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저주가 떨어진 사람들이고, 성전의 독사의 새끼들에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들처럼 우리에게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저주와 지옥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오늘 우리, 저주받은 우리 자신이 되셔서 그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히 약한 자들, 뱀은 맞는데 독이 없는 뱀은 맞아요. 뱀은 맞는데 내가 뱀은 맞아요. 근데 나는 독은 없어. 내가 뱀처럼 물기는 무는데 나는 독은 없어. 그런 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독사들을 위해 제물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휴학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 모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 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왕이 죽는 거라면, 기왕이 대신 죽는 거라면 죽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대신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도 기왕 대신 죽는 거라면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래도 허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독사의 새끼들을 위해 죽는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신은 내가 그래도 사도들만은 못해도 내가 교인들보다는 낫지,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 그의 속마음은 내가 사도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사도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사도보다 학벌이 딸려, 내가 집안이 딸려, 내가 사도보다 경력이 딸려. 그러니까 속마음은 내가 사도보다 낫지. 근데 사실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좀 나쁘끄러우니까 내가
사도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인들보다는 낫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말이 내가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고백을 하며 체험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아마 바울은 숨조차도 쉬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독사의 새끼들을 위해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